본문의 말씀 가지고 율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여러 자유민들의 회당에 찾아가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스데반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졌다는 거죠. 성령과 지혜의 말로 가르치는 스데반을 이길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이긴 거예요. 그럼 지고 항복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진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죠. 그냥 물러서지를 않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지만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대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가만히 안 있어요. 지고는 못 견디는 거죠. 사람을 매수합니다. 있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를 고발합니다. 공회에 끌려가게 하죠. 또 공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스데반을 죽일 수만 있으면, 법정에 세워서 정죄하고 고발해서 끝내 그를 죽일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준비가 된 거죠. 불법을 행하는 일,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라도 스데반을 죽일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격분해 있는 모습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럼 왜 이토록 격분하고 있는가? 무엇을 가지고 스데반을 공회 앞에 고발하고 있는가? 본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고치려고 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무엇인지. 공회원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인데, 유대인으로 나서 유대인으로 자라 평생을 토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왜 이들이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스데반이라는 거죠. 고치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니들 틀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고발합니다.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을 허물겠노라. 성전을 모독한 것으로 고발합니다. 오늘은 산헤드린 공회가 거짓 증인을 세워 고발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율법에 대해서 거스르는 스데반의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길래 이들은 사람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기로 열심을 내고 있는가? 이걸 알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멘.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굉장한 자부심으로 여겼어요. 다른 민족에겐 안 줬다는 거죠. 누구에게만 준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율법을 우리 민족에게만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진 것으로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내딛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것에 머물지 않고 율법에 대해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진 것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우리에게만 이 율법을 주신 것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소중히 여겨 지키는 것으로 율법에 대한 큰 자부심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의 자부심인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은 너희가 이해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긍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를 고발하기 위해 이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의 자부심인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 죄인이라. 이 말 듣기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있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성도님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기친 적이 없거든요. 남의 등쳐먹은 일이 없거든요. 혈기를 감추지 못하고 사람 때린 적 없거든요. 속여서 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말씀한 것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그가 그 안에 감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그의 인생 안에 드러내시려고 하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며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인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없이 엄격한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요.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르는 사람처럼 삽니까? 다윗은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허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없이 관대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하죠.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 암양 새끼 하나를 친딸처럼 키워왔는데 그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음식으로 차려낸 사람, 그 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이겠다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한없이 자신의 허물을 가리고 감추고 스스로에 대하여 관대하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모르는 다윗 앞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 자신을 향해서 한없이 관대하고 남을 향해서 한없이 엄격한 그 죄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자가 바로 당신이라. 당신이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당신의 손님에게 대접한 부자와 같은 자라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있다면 당신이라. 다윗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나단을 통하여 들추어내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을 통해서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자 억울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한 일이니까.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향해 화내지 않습니다. 회개하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억울해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지은 죄가 없는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율법을 어긴 일이 없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법 앞에 내 삶을 갖다 대어도 조금도 그 법으로 내 흠을 잡아낼 수 없는 그런 철저한 그런 삶을 살아온 거예요. 누구를 때린 적도 없습니다. 살인을 한 적도 없고 사기를 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살인했다고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죄인이래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 흠없이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찾아와 말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한 것은 열심히 살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 억울함 속에서 스데반 집사를 어찌하든 죽이고자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목사는 매일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듣기 싫은 거죠.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더 열심히 내가 살아야 하는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여기고 있는데 싫은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집요할 정도로 죄인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그래서 목사직을 감당하면서도 떳떳한데, 그래서 장로의 자리에서도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집요할 정도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무엇으로? 율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우린 누굴 죽인 적이 없거든요. 내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생을 몰아가십니다. 살인한 자의 자리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 형제에게 욕을 하는 자 공회에 끌려가게 될 것이요, 형제에게 미련하다 욕하는 자 그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던 율법과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이것으로 우리는 율법을 이해하고 받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스데반은 고쳐놓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와 내용, 그 범위와 수준을 확장시켜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살인한 자와 같으며, 형제를 향하여 미련하다 욕한 것으로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람을 죽인 살인한 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내용과 의미를 확장시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율법의 거울 앞에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사람을 미련하다, 저 미련한 사람,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미워하고 그 마음에 미련하다, 욕을 했지만 우리가 입으로 뱉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지적하면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살인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율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를 설명하고 확인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내용과 깊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찾아볼까요? 5장 27절, 28절. 같이 읽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죠? 우리는 간음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간음한 죄. 남의 여인을 빼앗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다윗과 다른 무죄한 인생이라 여기며 살죠.
간음죄는 다윗이 지었지 내가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은 것은 그 자체로 간음이라. 여러분, 성경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목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아니고 주께서 친히 말씀에 당신의 생각과 율법에 대한 이해, 그 정의를 설명해 놓으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한 자라. 꿀인 여자만 취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렇게 율법을 이해한 거죠. 고쳐놓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스데반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라. 너희는 너희 힘으로 너희 인생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 이걸 알게 하려고 스데반은 율법에 대하여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몰라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들의 구원과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여 참된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는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를,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을 예수가 이루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들 앞에 예수의 복음,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소원하는데 이것을 몰라 거짓 증인을 세워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하고 있는 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인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 앞에 나는 의롭다 말하며 살아가는 거죠. 죄인이라 말하면 싫어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의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낮추어서. 여러분, 율법에는 더 깊은, 더 넓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그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우리 앞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려는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5장 2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자,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이거 가지고 스스로 의로워져 봐. 이렇게 주셨답니까? 그렇게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나는 흠이 없는 자라, 의로운 자라, 율법 앞에 자신들의 삶을 비추어 살인한 적이 없고 간음한 적이 없으니 나는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법을 어긴 일이 없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으니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법을 가져와 내 인생의 삶에 맞대보라는 거예요.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은 세상의 법보다 더 깊고 더 넓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인간애로서의 도덕과 윤리, 이 수준을 넘는 것으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율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거죠.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결이 없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잘 붙들고 살아서 의롭게 되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위해 주지 않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내가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인지, 참된 의미,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 수준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집요하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의 자리에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살인한 적이 없지만 미워한 것으로 너는 충분히 살인한 자라. 간음한 적이 없지만 음욕을 품은 것으로 너는 이미 충분히 죄인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우리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등쳐먹은 일이 없으니까,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의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말이 듣기 싫은 사람. 내가 죄인으로 내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은 내게 있지 않고 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것을 붙드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요하게 너는 죄인이라.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은 탐심을 가리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살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 탐심을 가지고 누군가의 것을 훔칠 때 그때 그것을 죄라 한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우리의 삶에 맞대어 놓고 네가 의로운 자인지 죄인인지를 보라고 하시는 그 율법의 내용의 깊이와 의미와 수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는 이미 죄인이라. 이처럼 율법의 요구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깊이와 그 내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아야 그 율법과 견주어 내 삶을 비추어 볼 때 그때 우리는 그제서야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법 앞에 당당하죠.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덕 앞에, 윤리 앞에 당당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나 율법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마치 다윗이 꽁꽁 숨기고 싶었던 그 죄를,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시고 보게 하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내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결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게 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는 것으로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고백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집요하게 내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내 이 교만함 앞에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비추어 보게 하시는 율법이라는 거울을 우리 인생 앞에 들이밀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소망을 예수 안에서 가지고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안 되는 죄인, 한없이 부끄럽고 또 더럽고 추한 죄인, 우리가 이루지 못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그것을 붙드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죄인,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이 아니고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는 공허한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을 매수해서라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내 의를 세우고자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라기는 쥐꼬리만큼도 되지 않는 내 의를 붙잡고 자랑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내 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완벽하게 이루신 그 십자가 의를 오늘 이 아침 붙들고 우리 인생을 그 십자가 은혜에 꽁꽁 붙들어 메어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를 참된 의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